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광야를 매우 긴 시간으로 생각하죠. 어떤 경우에는 40년, 또 어떤 경우에는 38년. 이 38년이라는 것은 이제 형벌 기간만 빼내서 얘기할 때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간인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리고는 시내 광야 앞에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는 10하룻길을 또 걸어서 약속의 땅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쇼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는 시내산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 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항했잖아요. 그리고 또는 아말렉과 또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길을 3개월을 지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 시내 광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내산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 거기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막을 짓는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11개월 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니까 11일 10하룻길을 걸어서 요단 동쪽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시내산이에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3일. 그리고 이 준비기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길 빼고 마지막에 요단 동쪽까지 걸어가는 거 11일. 14일이에요, 사실. 걷는 여정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그 걷는 여정 14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배후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요단 동쪽 가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아직 율법을 제정해 주시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건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이 14일의 기간이 40년이 된 것은 이 말씀 반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을 했다는 거죠. 40년을 오히려 축복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일찌감치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대부분의 인생을 뱅글뱅글 돌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는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들에게 율법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오늘 이 5절에 읽었듯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그들이 40년 돼서도 못 고친 버릇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40년 필요도 없는 그 40년 세월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 길을 스스로 택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시험 기간을 가지실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계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네.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네. 또 원수에 대해서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네. 관대하라고 하시고 나누라고 하시네. 이 생각이 나하고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내 안에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이것은 그저 그때그때마다 이례적으로 말씀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자리해서 그 가치관이 내 행동을 제어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그것을 다 지킵니까? 하지만 실수라는 것과 불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불신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알려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그러면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것이 바로 불신인 반면에 실수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내가 겪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돌아오려는 노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도 안 기울이고 불신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짧은 여정에서라도 가졌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절대 믿음인데 그 절대 믿음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짧은 기간 안에도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여기서 낭떠러지 저기 있는 그 산 쏙 들어가 2000m 아래 골짜기가 파여 있는 그 절벽과 절벽 사이 그 사람이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물이 흘러요? 이거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날아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라는 기적을 만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간 거, 이게 홍해입니다. 세상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예수님께로 옮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홍해를 건너서 저편에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산 목숨이 자기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 안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말,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의 반대 개념은 땅의 소유라는 거예요. 땅의 소유. 왜요?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이 아담을 요구합니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소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소속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 말할 때 이제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는 아직 땅에 있는데요.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땅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 시민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 있지? 너는 하늘 시민인데 너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하늘에 오기까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내가 땅에다 보낸 나의 사신이야. 너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신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미국 대사관도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의 주소는 미국이잖아요. 미군 부대도 주소를 그 캘리포니아 주소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땅에 있으나 우리의 모든 그 소속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엠베서더라는 말을 쓰죠. 그것이 구약 용어로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교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기본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만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도 얘기했죠.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담에게 우리의 모든 존재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 우리가 말씀을 좀 참고해 볼게요. 유다서의 말씀에 유다서 1장 19절에서 몇 절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것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모양은 같으나 소속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도 광야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사실이 세상이 광야는 광야예요. 세상은 광야인데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대사도 미국에만 갑니까? 아니죠. 저기 추운 나라도 가고 또 못 사는 나라도 가고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기본이 열악한 환경인데 그 열악한 환경 안에 하나님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대사의 특권이 뭐냐?
대사의 모든 공급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월급이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고 하늘에서 지시를 내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시했는데 너 그거 전달해. 그 지시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창의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대사가 뭐 한국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따라주는 자지. 자기가 스스로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따라오게끔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 공급받고 하늘에서 월급 받고 또 하늘에서 지시한 거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독수리 날개는 지금도 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독수리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히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성막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금 우리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 거다. 너가 왜 환경을 두려워하냐? 그 환경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환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돼. 너는 나의 대사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나의 소유가 됐으니 너 자신의 삶을 산다 생각지 말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하시는 그날까지 대사야 와라 할 때 우리는 네 하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당당하게 그렇지만 또 겸손하게 주님을 대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한 군데에서 다른 군데로 또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 주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당함을 갖게 하시고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오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